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성매가 열렸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여 일어난 사람들이 받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한 이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고 또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던 이들이 그 가문들이 땅이 갈라지고 그 땅에 다 묻혀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원망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세운 것이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반역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주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 이런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쓰게 하라. 특별히 레위 지파가 가져온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성전 앞에 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택한 지팡이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4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지팡이들을 각 지파에 하나씩 갖게 하고 그 지팡이에 지파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앙에 깨닫는 것 하나가 이것들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증거궤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저는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시면 다 풀려지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푸시면 그걸 다시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또 막으시면 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도 밝혀야 하겠고,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권위를 주신 권위자이신지도 밝혀야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도록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신 건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그 주님께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문제를 주관하는 이가 나다,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해답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에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르시는 주님께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에 내 앞에 있는 처지,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없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도 바꿔주시고 내 삶의 문제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 16장 17장을 넘어오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은 늘 자신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마 다 메마르고 무너지기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장막 앞에,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보기에 이 모세와 아론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 하나를 보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핀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지팡이가 도대체 누구의 지팡이일까 보았는데 거기에 아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와 아론, 제가 상상하기에는 성경에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기에는 아마 모세와 아론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모세와 아론, 마음이 그렇게 다 변해버린 겁니다. 이제 생명도 없이 그저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메말라버린 마음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바꾸어 주신 거죠. 그냥 아론의 지팡이에 단순히 싹이 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를 원망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군요. 그 마음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면 참 귀한 것이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문제를 다 맡겨 드린 겁니다. 현재의 반역도 현재의 어려움에도 다 주님께 나아가서 맡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여지는 일에 대하여, 특별히 나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빼앗기고 마음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눈물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오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결국은 이 묶였던 모든 문제 주님이 풀어주시고 나의 심령을, 메마른 나의 심령을 생명 있게 바꾸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늘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오신 건 정말 가장 귀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 중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보통은 워낙 이른 시간이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한 두어 분 중간중간에 서서 어딜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들 아시나 봐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인사만 했는데 서로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어디 가냐? 너는 어디 가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디 가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썩 뭐 기쁘고 좋은 데 가시는 것 같진 않아요. 아침에 그렇게 막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제 마음에 저렇게 열심히 가시는 것보다 기도하러 가는 게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또 주님께 맡기는 자리에 나오는 것과 내가 다른 어디로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힘있게 하시고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손을 붙들어라, 나의 인도함을 따라라, 나만 따라오거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늘 주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도 잠깐 나누었지만 자신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중보자로 서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쓰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내가 풀어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답이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